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어지러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무고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오신 것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걸음하신 우리 귀한 걸음, 또 먼 교회지만 지나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찾으신 걸음, 그리고 주중에 어렵고 힘든 소식을 접하셨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신 걸음, 그리고 우리 조경만 집사님과 우리 유족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며칠입니까? 지금은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지금은 양력으로 말하면, 음력으로 말하면 지금은 가을입니다. 입추가 벌써 지났고 말복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희들의 삶의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며칠이고, 음력으로 말하면 며칠이고, 나는 지금 여름 같은데 달력은 가을이라고, 다른 사람은 다 기쁜데 나는 슬프고, 다른 사람은 다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렵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2023년을 가늠한다라고 할 때 2023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의 인생을 사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한 연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신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게 202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고 예수님 당시 때로 돌아갔을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에게는 안식일도 중요하고 2023년에 나는 지난주에 생일이 있었고 장례가 있었고 집안에 큰 경사가 있었고 큰 슬픔이 있었다. 내 인생은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시간 기준인 2023년의 기준인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저의 조카입니다. 당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장 예쁜 사람, 여러분 역사적에 예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클레오파트라가 20대였습니다. 가장 예쁠 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클레오파트라, 가장 유니버스, 코리아, 누구, 이런 걸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전 세계를 지배하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은 바이든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중국의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 시대, 옛날 고한나라 시대에 제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봤더니 제가 기억난 이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조선 땅.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도 더 이전입니다. 부여,
뭐 이런 사람, 이런 나라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성경상에 예수님 당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침례 요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이름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삶을 살았고 설교를 했고 설교대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 지도자들이 그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로 결정할 만큼 그의 인생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유명한 사람, 보통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배우거나 클레오파트라를 배우고 예수를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배우지만 요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유명한 한 인물을 기록하기를 당시 아구스토도 아니고 클레오파트라 이름 나오지도 않습니다. 침례 요한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지난 일주일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외봉사대를 28명이 지금 가서 그 뜨거운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뜨거운 여름에 새벽부터 장을 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을 쉴 새 없이 지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의 이런저런 형편을 돕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가정에는 기쁨이 있었고 어떤 가정에는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폭우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장지까지 따라가셔서 비를 다 맞아가면서 관을 운구하고 폭우 중에 땅을 파고 거기 일하는 분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침례 요한은 어떤 인생을 일주일 동안 살았을까요? 그는 고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독한 인생, 광야의 삶을 살았다. 그는 항상 2인자였다. 여러분 혹시 2인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보통 리더십 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요즘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너 2인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교회 와도 내가 제일이고 인정받고 내 의견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 의견이 좀 두 번째가 되면 무시당한 것 같은, 내 존재감이 교회에서 좀 없어지면 부담스러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삽니다. 그 기준. 그런데 예수님 때 요한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2인자 인생을 사는 걸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동생뻘 되는 예수라는 청년에게 자신의 제자를 뺏기고 자신의 권위를 뺏기고 결국 그 6개월 후배 예수 때문에 자신은 목숨을 잃어야 됐습니다.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왕 헤롯이 그 사람의 말에 대답에 의해서 감정이 기복이 오르내릴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줄 만큼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단함의 근거는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제자를 다 주고 예수님에게 권위가 다 몰려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게 인기가 더 올라가고 그걸 요한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 30대 초반에 자신이 믿었던 진리 때문에 술자리에서 춤사위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어이없는 결정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지금 제가 그의 인생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2인자 인생, 광야의 고독한 인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 내 의견보다 그분의 의견이 더 높여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기쁨이 충만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어떤 대제사장은 예수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니까, 나보다 저 사람에게 인기가 더 쏠리는 것 같으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분은 나라를 어지럽힌다. 속마음은 자존심 상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것을 다 주면서도, 권위가 사라지고 그의 권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내 수제자나 마찬가지였던 요한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걸 보면서도, 요한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그라고 대답하셨을 때 요한은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의 신앙은 표준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표준에 의해서 삽니까? 건강하면 복받은 것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건강을 잃으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복받은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의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복받은 것입니까? 정직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입이 적으면 실패한 자입니까? 어느새 세상과 교회는 내 자신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내 성공 여부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기준이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는 2023년의 시작점인 그때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가장 훌륭했던 한 사람은 지금 저 같은 죄인하고 표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롭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부패되지 않게 해서 노력했지만, 외로웠지만 그는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표준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기쁨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가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야, 나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가 그렇게 말한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대한 말이었어요. 당시 시대는 무력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짓밟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나 죽여도 되고, 노예는 사람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고, 당신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게 최고였기 때문에 먹다가 그 쾌락을 느끼다가 더 이상 배가 불러 못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옆에 가서 토해내고 다시 와서 진미를 즐기는, 산의 진미를 즐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내 부인 남의 부인 상관이 없는 시대였어요. 예배 행위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 중에는 아주 부도덕한 행위들을 통해서 인기를 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부도덕함을 부도덕하다고 말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함부로 먹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를 정결하지 않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 가장 큰 용기가 뭐였을까?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시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흥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옷을 바꿔가며 찬양하니까 여러분 참 보기 좋으시죠? 제가 밖에서 이렇게 시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노래 연습하는 소리가 밑으로 전해져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몇 명이 저희 아내와 저 앞을 이리 뛰어갔다 저리 뛰어갔다. 얘네는 땀도 안 나요. 지치지도 않고 인사를 한 10번을 하고 갔다 올 때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고 또 갔다 오면서 인사하고. 아침 먹으냐니까 아침도 안 먹었대요. 아침 안 먹은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래 부르고 앞에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될 때가 됐나 봅니다. 지난 안식일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안식일 날 했던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의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늘에 간다. 이 말의 뜻의 또 다른 뜻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그냥 기도피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는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다. 요한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사라진 단어, 오늘날 이 경쟁 사회에서 지켜내기 힘든 도덕성, 겸손.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겸손하게 표하면 남에게 무시받는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없는 능력 때문에 허세, 허장성세, 빚을 내서 이러고 해보고 아주 좋은 옷을 입어보고. 왜 그럴까요? 말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 끝까지 어떻게든 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왜 그럴까요? 요한이 사라진 시대. 아니, 사실은 요한의 표준이 사라진 시대.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정의가 뭘까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다시 읽고 싶은 책 2위,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한번 읽었던 책들 중에 평생에 꼭 다시 읽고 싶은 책 두 번째 순위가 겸손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가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만은 잘난 척하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고 교만은 겸손의 상실이다. 이 의미가 전혀 다르죠. 자기를 높이고 거만하고 이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삶이 사라진 사람은 이미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가 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해서 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겸손이 사라진 순간 그는 교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교만한 자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다가 교만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또 이걸 번역할 때 다른 번역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교만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을 상실한 사람.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태어났던 어떤 선지자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요한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침례 몇 사람 주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침례 준 것이 전부나 마찬가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적도 없어요. 어디 가서 해외 봉사도 한 적도 없습니다. 말도 거칠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거칠었어요.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옷도 세련되지 입지 못했습니다. 이 옷도 참 촌스럽게 입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누가 봐도 광야 출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땅에 존재했던 어미가 낳은 자식 중에 아들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이유가 뭘까요? 겸손. 그가 맡은 일이 막중했음에도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 표준이 뭘까요? 앤드류 모레이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 즉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은 겸손이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가진 가장 순결하고 기초적인 도덕성이 갖춰질 때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기뻤을까요? 나는 물어보죠. 너 기쁜 삶을 사는 거야? 너 참 괴롭잖아. 네 제자들 다 저 사람한테 다 가고 너 좀 이따 감옥에 갈 거고 하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찔러요. 이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정말 기쁠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신랑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 그렇게 얘기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예수님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는 분, 그분의 말 자체가 생명이시고 진리신 분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이 2023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쁨을 느끼시고 어떤 표준에 의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겸손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 요청했는데 답이 없으면 혹시 화내진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뭔가를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을 줬는데 그에 합당한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혹시 섭섭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 도덕성이 뭐냐?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내 삶의 특징이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 좋습니다. 마음껏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시는 것 좋습니다.
도시락 나눔 좋습니다. 봉사 방문 열심히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속상한 거야. 오히려 나는 다리가 아프고 가진 것이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전도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교회에 올 때 다른 사람 앞에 겸손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한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나를 닮았다. 예수님과 요한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뭐였을까? 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고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사람의 궁극적인 공통점,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에는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위대하다고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리를 냈을 겁니다. 그 위대한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는 그 중요한 문장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엎드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엎드리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앤드류 모레이는 말합니다. 질문을 해요, 우리한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 답,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낮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남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그는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제목 중에 사랑을 달라, 화평을 달라 다 좋지만 정직하고 골방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끊임없이 겸손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큰 교회, 미국에 있는 한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그룹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그룹이 거기서 그 교회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 교회는 청소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청소하는 소그룹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남집사님 몇 명이 만드시면 금방 만드실 것 같아요. 교대로 안식 아침에 오면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쓰레기 다 주스러 다니고, 눈 오면 집사님들 우르르 나오셔서 장로님들 같이 눈 치우고. 그 교회는 청소하는 교회, 청소하는 소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화장실만 청소하는 소그룹이 따로 있어요. 교회가 워낙 크고 교인수가 한 20만 명 이렇게 되니까 뭐 하루에 10부씩 12부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화장실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이 뭘 해요? 교회 오면 예배만, 자기 정한 시간에 예배만 딱 드리고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만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의사들이고 변호사고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노숙자 같은 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큰 교회인데도 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 오실 때 샤워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그 교회를 올려오시던 게 아니고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막 머리는 산발이고 이렇게 딱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어려운 분이었어요. 이분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을 좀 닦아드리려고 하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또 이분이 또 무슨 생각인지 제 앞줄로 이렇게 나가가는 겁니다.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막았어요. 저쪽으로 앉으시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제끼고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그분은 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상관없이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가셨어요. 그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 노숙자가.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녹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몇 월 며칠 이 교회 부임하는 새로 오는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그 교회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변장을 한 거예요. 노숙자로. 변장을 하고 아직 자기 얼굴을 잘 모르는 그 교인들에게 아침에 교회를 들어온 겁니다. 저는 몇 월 며칠 날 부임하는 이 교회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부터 이 교회에서 저 같은 아픈 사람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서 기뻐서 안식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다 우리의 이유가 합당하겠지만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의 첫 걸음은 자기를 낮추는 삶. 내가 목사인지 몰라봐도, 내가 이 교회 어른인지를 몰라봐도, 나보다 먼저 저 사람이 밥을 먹어도, 맛있는 반찬 마지막 남은 건 내 앞 사람이 마지막 걸 집어가도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엎드리시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내 삶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 믿음을 앞세울 때 예수를 3번이나 배신했었다. 그래서 내가 한없이 주님 앞에 낮춰졌을 때 때가 되니까 배신자인 나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다 높이시더라. 그래서 그는 얼마나 자기를 낮췄냐면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저는 거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이기는 자들, 절제와 겸손과 성결의 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재림 신도의 가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 남이나 남의 의견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자들, 즉 절제와 겸손과 성결의 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 삶에서 절제와 겸손과 성결의 생활, 즉 자신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겸손하신
우리 앞에 엎드려 주신, 우리 발을 닦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겸손, 그 귀한 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밑에 뜰 테니까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 부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너한 자기 수장거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니 진정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